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들 다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은 세상이었지만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남아있는 2019년도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020년 새해를 잘 준비하셔서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2019년도 선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일이나 셋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선교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주체에 우리들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히 우리가 또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이 땅 위에 내려오셔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선교를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대위임 명령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대위임 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 땅에 세워지면은 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이 아니고, 교회가 땅에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대위 명령, 하나님의 이 선교에 우리가 반드시 동참을 해야 되겠고, 이거는 필수 사항으로 해야 될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명입니다. 교회에 부여된 하나님의 의명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한다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선교한다고 여러분 힘드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잘되게 해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선교를 이제 우리 동산교회도 지금 24년, 25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의 선교하는 자세,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교회나 성도들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교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선교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선교 주일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020년 선교를 이런 모습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의 선교 자세는 어떤 자세냐? 자신을 낮추는 선교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설교 자세.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욥바라는 이 항구 도시에 잠시 머무르게 되어졌습니다.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9장 43절에 보면은 그때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 같아요. 가이사라에 있던, 가이사라는 군사도시예요. 거기에 있던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말하자면 요새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이 고넬로라는 사람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환상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 부하들을, 그 밑에 있는 이제 부하들을 그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가 머무는 욥바로 보내어가지고 베드로를 모시고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자기 뜻이 아니고 환상 속에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 고넬로가 사람을 보낸 겁니다. 베드로가 그 온 사람들을 유숙시킨 후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이 욥바로,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갔더니만은 이 고넬로가 여러분 군대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를 환영을 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들을 모아놓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25절에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우리 한번 따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베드로의 그 겸손한 모습, 자기 자신을 그 낮추는 모습을 오늘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한 자세가 오늘 이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조금 여러분이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이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이 고넬로에게, 고넬로도 참 훌륭하지만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그 멀리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서 군사도시 가이사라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렇게 일일이 친척들, 사람들 모아놓고 엎드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는 이 고넬로 앞에 목에 힘도 좀 줄 수도 있고 그 말을 뜰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일어나라,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동등한 입장에서 그를 맞이하고 그와 더불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또 그때 당시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요사이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로, 그때 당시에 이 고넬로는 계급은 높았고 권력은 있었지만은 이 로마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로마 사람들하고 별로 상종을 안 하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같이 앉아 밥 먹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금지된, 율법에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히려 이 고넬로를 이제 행하여서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리고 나도 사람이라 자신을 낮추고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복음을 전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훌륭한 분이 이제 원래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런데 인도에 도착하니까 이 인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면서 하는 말이, 구두 수선, 구두 만드는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하느냐, 당신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비난했을 때에 이 윌리엄 캐리는, 그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도 열악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들 앞에
얼굴 내색 하나 안 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입니다. 할렐루야.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구두를 수선해주는 수선공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 성경 2장 3절에서 4절에도 볼 수 있으면 바울 사도님도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주옥 같은 편지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건면해 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저는 어제 또 ROTC 우리 12기 신후에 이제 연말 송년회 조찬 기도회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빌립보서를 제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빌립보 성경 바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너무너무 바울 사도님은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절대로 목에 힘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낮추어서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성경에 보시면 2장 3절에서 4절에 여기 우리 한번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영어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남을 나보다가 낮게 여기시오. 낮게.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남을 자기보다가 낮게 여기는 지옷으로 생각. 낮게 하고 낮게는 줄 하나 차이입니다. 핵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남을 존경해주고 남을 먼저 높여줄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줄 하나 차이. 오늘 우리 교회나 또 저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래도 20몇 년 동안 선교를 한다고도 했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교단의 선교단체에 이 GMS의 이사장으로서 2년간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오시는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라오스에서, 미얀마에서 캄보디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 같은 데는 선교사 비자가 없습니다.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다가 캄보디아로 많은 분들이 가게 했어요. 제가 거기에 이사장으로 있을 때 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섬기면서 제가 식사도 대접을 하고 또 잘은 못하지만 제가 족구를 좋아합니다. 족구를. 여러분 덥습니다. 운동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족구도 하고 또 그들이 또 농구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똑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섬겼더니만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존경을 해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이사장이라는 이 신분을 내려놓고 그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너무너무 저하고 소통이. 왜냐하면 그 맥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메콩강 주변에 있는 이분들이 내가 이사장 가기 전에 되게 셌어요. 거기서 GMS의 문제가 발단이 되어지는 장본인들이 거기에 있더라. 베트남에 있더라. 그래서 막 갈등이 있고 막 불신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겼더니만은 그 맥도 지역이 지금 아주 모범적인 지역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지역에서 14개 지역 중에서 아주 제일 선교의 연구 활동도 활발하고 좋은 지역이 되어졌어요.
뭐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또 우리가 선교를 하고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뿐만 아니고 신앙생활도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십니다. 혹이라도 한 분이라도 남을 낮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리스펙트, 남을 존중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시대가 남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주님의 이런 뜻을 따라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항상 낮추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선교 자세는 편견을 버리는 자세였습니다. 편견을 버려요. 오늘 본문 27절에 29절에 보면은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가이사라 고넬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친척을 모아놓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고넬로가 그 앞에서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장교가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난 다음에 오늘 그들에게 왜 나를 이렇게 오라고 했느냐고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기서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자기의 또한 그 사람과 우리나라 일본 관계는 똑같아요. 자기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로마의 이방인 이 고넬로와 함께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있다는 것은 이거는요 그때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선교하겠다는 복음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이런 자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도 편견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생전에 여러분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늘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세리라든가 그런 그때 당시에 참비라든가 또는 한센시병 요새는 나병함 그리고 이방인들 이들에게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서로 사랑하고 대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일에 있어서도 절대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선교의 지역은 모든 멸망, 모든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원래는 아시아였어요. 아시아가 자기의 선교 지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터키잖아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마게도냐에 지금 유럽 사람이에요. 마게도냐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 사도님은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이 유럽 쪽에 지금 필리포,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스 쪽이죠.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그 환상에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되어졌고 심지어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바울 사도님의 선교의 정신 우리도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최동식 제1대 우리 동상교회 파송한 선교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라는 그 열악한, 저도 우리 최웅기 장로님하고 그 현장을 가보죠. 중부 하이드로바드라는 곳에 가보면 얼마나 더운지, 먼지 투성이고 화장실도 없고 큰 열악한 곳에서 1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팀사역을 잘하다가 인도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7가지 다 나왔어요. 지금 중국에 500여 명의 선교사는 다 추방되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선교사, GMS 선교사.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도 그랬고 한국에서 이제 목회도 하고 좀 편안하게 좀 살면 안 좋겠느냐고 좀 이런 검면도 했고 좀 추진을 해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서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탐방을 하고 인도네시아 작년 12월 24일 날 제 파송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네요.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어저께 통화를 하셨다는데 이제 의학은 다 거의 끝났는데 이제 비자 관계 때문에 거기도 비자가 이 선교사 비자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지금 임시 비자로 학생 비자로 나가 있는데 이 선교사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어려운 중에 이제 공부가 끝났으니 이제 인도네시아 반둥 지역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테오필리아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우리 전도사님이 내일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신 제가 자카르타에서 좀 만나도록 제가 주선을 하려고 합니다. 좀 만나서 언어를 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인도든지 아프리카든지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저는 지난번에 대만의 산족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현장을 보고 왔어요. 산족이다.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민족과 열방을 편견을 가지지 말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곳이라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의 선교 자세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넬로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집이지만 편견을 버리고 그 집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교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교 자세.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고넬로가 나를 왜 불렀느냐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환상 중에 이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제 굿이라는 것은 굿이라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요새 우리나라로 말하면 6월 달. 이 오후 3시에 군대 장교가 그것도 여러분 100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예요. 이 사람은 9시에 오후 3시 가장 바쁜 시간에 딱 기도하는 사람. 그때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오고 오늘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성령을 받도록 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옆바라는 곳에 무드장이 집이 시몬 집에 있는데 똑같은 거의 같은 시간에 오늘 고넬로의 그 보낸 부하들이 오늘 거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나 이 고넬로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금은 환상 속에 무슨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든지 환경을 통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어지면 우리도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예화를 생략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중국 선교사로 영국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 그러나 중국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조선 땅, 중국에 붙어있는 이 조선 땅,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이 나라에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지 않고 26살의 젊은 나이로 1866년 8월 달에 미국 국적의 상선인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대동강 연변을 통해 가지고 평양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그때는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상선이라든지 외국산이 들어오는 것을 강군들이 막았습니다.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배에 불이 타는 배 위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죽이려고 그 배에 탔던 관군 중에서 박충근이라는 사람, 이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사람,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그에게 던져주는 이 한문으로 된 쪽보고 성경을 받게 되었죠. 이것을 집에 가져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경 받으면 벽지로 사용하고 담배 말아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데 썼는데 그 박충근이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복음이 그 가정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 26살의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잘 사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 조선 땅에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받고 이 땅 위에 오므로 말미암아 정말 미개인과 같이 살던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앞길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뜻하시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죠. 저는 내년도에 은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곳으로 보낼는지 제가 늘 설교 시간이나 또 선교 이사장 하면서 저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이래 말했던 것이 지금 자꾸 걸려져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당신 말한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오늘 선교 지금 지키는 거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인간적으로는 저도 이제 30년을 목회했는데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좀 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강일영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팀 목사님 무조건 한 1년은 쉬어야 됩니다. 안 되면 6개월에도 쉬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권면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순종하고 오늘 뜻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우리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좋아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선교를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조금이라도 하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선교하는 교회로 부흥 발전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자세가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들은 말씀 베드로의 선교 자세를 우리 가지고 오늘도 선교 잘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뜻깊은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베드로의 선교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다듬고 선교 더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